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만 놓고 보면 아주 간단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출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후손을 잇고자 했습니다. 이에 동의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게 되고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된 하갈이 주인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으로부터 하갈에 대한 처분권을 받은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고 결국 하갈은 사라로부터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간단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날 것을 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가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이 넘도록, 즉 그의 나이 85세가 될 때까지 그의 아내 사라는 출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13장에서도 그리고 15장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여전히 자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 출산하지 못했던 사라가 제안한 방법이 그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의 관습에 의하면 본 부인을 통해서 상속자를 얻지 못할 경우에 첩을 통해서라도 상속자를 얻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몸을 통해 태어날 자식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약속이 있은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만 불신앙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이 처한 현실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방식으로 약속에 대한 성취를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조급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의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의심하고 결국에는 성급하게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창균 교수님이 쓴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현실에서 만난 고난과 환난에 소망을 품고 인내로 기다리게 됩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섭리의 손길을 펴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섭리의 결과가
결국 나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내란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란 가슴에 한을 품고 참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인내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대에 찬 기다림이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참음보다 훨씬 더 기다림에 가깝습니다. 참음은 현실지향적이지만 기다림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인내는 현실을 뛰어넘어 저 많지 세월의 결국을 내다보는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침묵하지 못하고 말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침묵할 줄 알고 가만히 있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오늘 본문과 이후의 창세기 본문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함으로 그 결과 그들의 삶과 후손들의 인생에 좋지 않은 문제들이 생겨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라의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말을 들은 후에 그 말이 내 생각에도 일리가 있다 싶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여쭈어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결단을 내릴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많은 전쟁에서 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는데 딱 한 번 패배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정탐꾼들을 아이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둘러본 정탐꾼들이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이성에 사는 사람들은 소수이니 백성이 다 전쟁을 하러 올라갈 필요 없이 2-3천 명만 보내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얘기였습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3천 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의 실수는 아이성과의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이성과의 전쟁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직 정탐꾼들의 말만 들었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거둔 큰 승리로 인하여 자만과 방심에 빠졌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에서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라는 사라의 제안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자신의 몸은 늙어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을 통해서 대를 잇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사회 관습으로는 본 부인을 통해 자식을 얻을 수 없을 때에 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모습은 얼마든지 볼 수 있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적인 관습 그 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세상은 저에게 이것이 맞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풀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에 대해 누가복음 23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니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진리의 소리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리의 소리가 빌라도의 귀에 더 크게 들렸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 결과 빌라도는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한 자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최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